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지명들이 나오는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지명들이 한 세 군데 정도 나오죠. 헤브론, 세겜, 도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롭진 않습니다. 제목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산이 깨어진 사람 사이. 좀 안타깝지요. 산산이 깨어진 사람 사이. 오늘 내용은 창세기 37장의 끝까지 가면서요, 어떻게 사람 사이가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인을 보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잔혹할 수가 있을까, 그걸 이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사람 사이가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인이 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원인이 뭔지 깨달아야 그 다음에 해결자로 나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문제를 전가시키면요, 해결사가 문제의 원인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의 이유는 그래도 너희들만이라도 살아서 뭔가 이 문제 많은 세상에 그래도 해결점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유가 분명해지면 이제 해결점도 분명해지는 거죠. 그 이유들, 원인들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서신서들을 요즘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요한계시록까지도, 요한계시록도 서신의 일종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요 서신서들입니다. 교회로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교회로 보내는 서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걸까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내는 걸까요?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서신서를 보내는데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보기에는요, 문제 원인은 똑같습니다. 문제 원인은 똑같은데 발생되는 문제는 아주 다양합니다.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나가는 1일부터 나가는 야고보서 이제 나갈 거거든요. 묵상, 매일 묵상이요. 그 야고보, 이렇게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는데 그 야고보서가 또 안고 있는 문제가 또 다릅니다.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한 권씩 한 권씩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똑같습니다. 원인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해결점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까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일까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보혜사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인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7월부터는 로마서도 이제 진행할 것인데 수요일 날 로마서도 보면요, 원인은 똑같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8장 우리가 제자 훈련 받으면 외우기도 하잖아요. 암송도 하잖아요. 8장의 핵심이 뭔가요?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8장이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연결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중심이 무너진 겁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야고보서도 다른 얘기할 건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할 겁니다. 원인은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구약 성경 속에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름답던 시절, 그 다윗과 솔로몬 시절 한번 볼 텐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솔로몬의 초창기, 정말 평화와 부귀영화가 가득 들어차서요, 행복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뭐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냐면요, 인간 사이에 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금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금이 쫙쫙 가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자니 또 이게 조금 뭔가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뭔가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고, 또 금이 쫙쫙 가 있다고 하자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게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으로 똘똘 뭉쳐 있는가, 아니면 여기저기 금이 가 있는가, 어떤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 예, 그렇죠. 1번이라고 하시는 분은 믿은 대로 될지어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결자로 나서야 되겠죠. 예,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금이 가 있는가, 그걸 이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솔로몬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거기에도 한번 읽어보면요, 이미 금이 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금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읽을 테니까요, 어떤 단어가 금이 가 있구나,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잃어버린 다음에, 이 평화와 아름다운 행복을 잃어버린 다음에요, 이걸 회복하는 게 끊임없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예언 선포하느냐면요, 미가도 스가랴도 뭐라고 예언하냐면요, 너희가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각기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 이런 세상이 또 올 것이라, 그게 예언자들의 선포 속에 계속 회복의 이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이 시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이상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불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없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어느 정도 즐거움이냐면요,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우리 시대의 용어로 한번 바꿔보면요, 이런 용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각기 자기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주택 안에서 온 가족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택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주택 공급률이요, 한 가족이 한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공급률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면요, 모든 가족들이 자기 이름으로 붙여진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미 대한민국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주택이 모자란다고요, 주택을 계속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요, 정말 우후죽순처럼 솟아있는 그 아파트를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요, 제 아파트는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집이 넘쳐나는데, 철철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솔로몬 시절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각기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 아래에서 어느 누구도 해코지할 사람이 없이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다. 이게 이상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향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금이 있습니다. 위험한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금인가요? 자, 1부, 2부 때도 못 찾아내셨습니다. 3부가 저에겐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예, 예, 한번 한번 던져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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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크게요. 예. 아, 이방 민족까지도 다 사방에서 누려야 되는데 여기 이게 조공을 바치고 이러더라.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코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걸 아주 보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가야 될 소명이겠죠. 이제 솔로몬의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하나 되어지는 길로 가야 되겠죠. 자, 시작과 끝입니다. 의도적으로 테두리 이렇게 감쌉니다.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일왕국 시절이거든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라는 왕이요, 그 이유를 잇는 왕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이걸 지켜나간다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끝까지 갈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제 남과 북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주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그런 암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이 암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갈 것이냐, 마침내 분열되고 말 것인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찢어지고 말 것인가, 그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런 암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금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금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금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가는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금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서 찢어지게 만들어 버릴 것이냐,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어 버릴 것이냐, 그게 우리의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분명히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여호와 경외를 잃지 않고,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배우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간다면 절대로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가 된다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한다면 쪼개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산산조각으로 갈라지고 마는 것인가? 이유는 분명하죠. 누구를 버렸기 때문일까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분열되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어지고 그리고 산산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누구의 꿈인가요? 누가 주신 꿈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누가 빠져버리냐면요,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꿈이 인간의 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빠지는 그 순간에 이제 야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야망 실현이 되는 거고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형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바로 우리의 자녀들도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 끝까지 견디며 버티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는 것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냐면요, 내 감정 안에 있고 내 생각 안에 있고 내 주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용서받은 존재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용서받고 버젓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어느 누구를 탓할 수 있겠으며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폄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있으며 무시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쪼개져 나가는 금이 현실이 되어버리고요, 쪼개져 나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1달란트 주시고, 나는 5달란트 받은 이 능력 있는 존재이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라 자랑질하라고 5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5달란트를 남기라고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재능으로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펼쳐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보여받았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신의 야망으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되는 꿈을 주었으면요, 가장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요, 그게 우리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요셉이 배워가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차후로 38장 이후로 요셉은 그것을 배워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것은 돌보라고 주신 것이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내 자랑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연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형제들은 요셉의 이 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형제들이 믿고 확신한다면요, 형제들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깨어질 것이냐 아니면 연합될 것이냐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요셉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요셉이 형제들이 있는 쪽으로 가야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게 보여질 거거든요. 이게 요셉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분별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누가 마음을 놓아야 될까요? 누가 보내야지 요셉이 형들에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야곱이 마음이 내려져야 요셉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리를 한번 따져봅니다. 어디에서 요셉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나요? 야곱이 보내는데 어디죠? 세겜이 벌써 나오면 안 되고요. 헤브론이죠. 헤브론 남쪽 지역입니다. 헤브론에서 어디까지요? 세겜. 세겜은 이미 들어보셨죠?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장소는 베델인데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던가요? 세겜에 머물렀죠. 왜 그랬을까요? 물도 풍성하고 풀도 풍성하고 짐승을 키우기 너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헤브론에 살면서도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역일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풀은 더 풍성하거든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성지라는 말 자체는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지는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가 다 성지입니다. 이스라엘만 성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목이 다 하나님의 땅, 성스러운 땅,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성지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물이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헐몬산 밑에 갔더니요, 물이 막 펄펄, 계곡이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계곡이요, 아주 콸콸 쏟아져서 그냥 물도 시원하고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물이 풍성한 곳이 있구나. 올라갈수록 풀과 물이 풍성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풀이 풍성한데 어쨌든 세겜까지 갔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참 성경을 묻다 못해서 이제 뭐 저거 찾아라 이거 찾아라 한 다음에 또 거리까지 물어보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뭐 창원에서 울산까지 거리도 모르고 대구까지 거리도 모르는데, 자, 어느 정도 거리냐면 80에서 약 100km 정도 됩니다. 헤브론에서 여기 세겜까지. 그럼 거기에서 또 세겜에 없어서 어디까지 갔느냐면요,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0에서 25km 정도. 자, 총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따지면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지금 우리 여기 창원에서 치자면요, 어디까지 거리가 약 100km, 80km 정도 되냐면요, 약 울산까지가 80km 정도 되고 대구까지가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보내는 거예요? 창원에서 어디까지 보내는 건가요? 대구까지. 그런데 창원에서 대구까지 보내는데요, BC 2000년경에 자, 어떨까요? 길이 제대로 닦여 있을까요? 짐승들이 사라져 있을까요? 그리고 강도대가 아무도 없을까요? BC 2000년경에 이 100km를 간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창원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지금 옛날 BC 2000년경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일 것인가? 짐승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자야 합니다. 짐승떼들이 우글거리고 어느 곳에 강도떼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자, 야곱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그곳에 호롤단신으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예, 안 보내겠죠. 채색옷까지 입혀서 형들이 양치러 가는 곳에 보내지도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요? 뭐에 씌우면 되겠죠. 예, 그럼 누구에 씌워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요,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가서 안부를 보고 하라. 이게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형제 사이가 어떤지를 파괴시킬 때까지 파괴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원인을 가지고 찾아서 해결해 가시려고 야곱이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가게 만드는데 자, 갔습니다. 도착하면 이제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요셉을 제거하려고 할까요? 한번 형제들의 순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제들의 순서를 한번 보여주시죠.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자, 1번부터 12번까지 형제가 있는데요. 요셉이 11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쭉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요거는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왜 외워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창세기 이후로 출애굽기 이후로 쭉 넘어가면서요, 이 지파들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고요, 빠지기도 하고요,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유들이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뭐는 외우고 있어줘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탄생 순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구나, 누가 빠져나가고 누가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단지파가 빠지고 이게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최소한 이제 비교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요셉이 11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는 꿈을 꿨답니다. 장자권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요셉이 도착할 때 누가 앞장서서 요셉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열을 올리면서 제거하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누구일까요? 루벤.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거죠?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추측해 보신 거라고. 예, 그럼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창세기 통독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요, 자, 37절부터 37장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20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왔을 때 형들이 이 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이제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죽이자. 그리고 나서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누구의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의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그가 꾸고 있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의 야망이고 그의 야심이고 우리 형제들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자신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라지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이 다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있고요, 형제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밖에 남지 않을 것인가? 자기들의 감정밖에 남지 않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 감정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요, 사람 사이는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루벤이 앞장서서 죽이자고 할 것 같은데, 없애자고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형제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르벤. 그럼 르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앞장서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누구에게 돌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러면 이제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르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첫째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제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면 희망이 될까요? 절망이 될까요? 희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뭘 알아봐야 되냐면요, 왜 르벤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미
창세기 35장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창세기 35장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7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르우벤이 어떤 일을 벌였던가요? 아버지의 아내 계모잖아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누가 동침하느냐면요, 그 서모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동침한 두 당사자를 끌어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건가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르우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미 죽은 존재인 겁니다. 이미 무엇도 사라진 존재냐면요, 장자권 전체가 사라진 존재입니다. 야곱이 장자로 생각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누구의 뜻을 어긴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은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미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간 인생이거든요.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무슨 속셈일까요? 무엇을 회복하고 싶을까요? 장자권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요셉이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10명의 형제들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10명의 형제들이 날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어떤 형이요? 르우벤 형이 나를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르우벤 형이 아니었으면 나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르우벤의 위상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누가 이제 나서서 요셉을 제거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까요? 르우벤은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시므온과 레위. 이미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에서 제외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4장이죠. 히위 족속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히위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완전히 그 마을을 몰살시켜 버리죠.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이 야단을 치고 질책을 하죠. 너희가 나를 아주 냄새가 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이 땅에서 그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제거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이 아들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하는데 3명의 자녀들만큼,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만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서 펼쳐졌던 내용과 다 연결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장을 봅니다. 3절 4절을 먼저 읽습니다. 3절 4절 같이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정말 르우벤은 탁월한 존재였다라고 야곱도 인정합니다. 아버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첫째이기도 하지만 탁월한 능력과 위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야곱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4절 보면 물의 끓음 같았고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 침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내 아내와 통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를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역시 폭력, 잔인한 폭력 행위로 인해서 결국 저주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것인데 자식들에게 그렇게 좀 실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까지 퍼부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무진장 애를 쓰십니다. 차후의 이야기들 속에 이 삼형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이제 차후로 풀어가야 될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것이 평생을 가게 만들지 않으실 거라는 거, 회복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창세기 49장을 할 때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건 차후에 맡기기로 하고, 이제 누가 순번을 탔나요?
이제 드디어 어렵사리 누가 순번을 탔냐면 유다가 순번을 탔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보면요, 8절부터 유다의 축복 내용이 나오거든요. 가장 길게 할애가 됩니다.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요, 가장 길게 유다에게 축복해 주고요, 거기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왕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유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앞장서서 형제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제가져갈 것인가? 자, 누구일까요? 유다겠죠. 3명의 형들은 이미 제쳐놨습니다. 이미 장자권에서 제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렵사리 자기가 장자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몇째가 튀고 올라오는 거예요. 11번째가 튀고 올라오는 거죠. 왕권을 잡았다라고 꿈을 얘기하면서 튀고 올라오는 거죠. 5째가 그래도 조금 이해할 만한데, 단이나 납달리 정도가 치고 올라오면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11번째 막내가 치고 올라오니까 유다도 아마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형제들을 어떻게 선동하는지 봅니다.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어찌 보면 상당히 선해 보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수 있겠느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누구 손에 피를 묻히자고요? 다른 사람 손에 피를 묻히자. 자, 어느 쪽이 더 잔인한가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자기가 범죄자 되지 않으려고 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청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부살인 같은 거지요. 자, 종으로 외국에 팔아치우는 것이 잔혹합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이 잔혹합니까? 어느 쪽이 더 잔혹한가요? 바로 그겁니다. 둘 다 잔인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 경중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잔혹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제거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죽이는 거나 없애는 거나 제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다른 사람 손에 피를 묻혀서 동생을 제거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도 얻는 건가요? 동생도 제거하고 은 20냥도 얻고 돈도 벌고 내 목적도 달성하고. 자, 어느 쪽이 더 잔인해 보이나요? 이게 두 번째, 정말 동생을 팔아치워서 외국에 팔아치워서 종살이가 만들고. 종살이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죽음과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종은 인권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 주인의 노예가 된다는 것 자체는 주인의 모든 명령 하나에 생명줄까지 달려있는 것이 바로 노예라는 것. 그렇게 팔아치운다는 것 자체는 죽이는 것과 진배가 없는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그렇죠,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 누구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산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인간 사이는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아주 파괴가 되어질 겁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가 4명이어서 4개의 금이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까지 멀어지게 되면 이제 그 금들은 이제 현실이 되어서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유다가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유다가 앞장서서요, 유다가 앞장서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요셉을 제거했으니까 누구도 속여야 되나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여야 되죠. 아버지가 분명히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는데 형들이 돌아왔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없고 요셉은 오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전혀 없다면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무엇을 꾸며야 되겠죠. 자, 누가 앞장서서 일을 꾸밀까요? 결국은요, 유다가 앞장서겠죠.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형제들을 같이 협잡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길에 앞장섰다는 것을 무엇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요, 38장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38장이 오롯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요,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는 짐작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도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자기도 속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배우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서 밧단아람에 갔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라반을 만나서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받게 만드셔서 인생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반드시 거기 있어야 합니다. 유다와 형제들의 이야기를 거기서 펼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화해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거기서 다루시고, 그게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셔서 39장부터 요셉을 다루실 겁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두 당사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야만 그제서야 뭐가 일어나냐면요, 금이 다 사라지는, 앙금이 사라지는 화해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시려고 하시는 중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는지, 얼마나 잔혹하게 유다가 형제들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속이는지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7장 끝부분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남은 평생 동안 요셉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위로를 받지 않는 삶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위로가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와 아들들이 어떻게 야곱을 속였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정말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무엇에 찢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짐승에 찢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누구 때문인가요? 유다와 아들들, 형제들 때문인가요? 야곱 때문인가요? 누가 아들을, 그 아이중지하는 그 아들을 누가 세겜까지 보냈던가요? 야곱이 보냈잖아요. 자기가 보냈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밥이 되어서 찢어진 옷, 피 묻은 옷만 돌아온 겁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 때문에 하는 그 자책을 가지고요,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유다는 그걸 보고 살아갈 겁니다.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다 전가시켰냐면요, 아버지가 한 건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며 자기들은 모든 책임에서 다 회피하는 그런 야비한 수법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보다 잔혹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의해서 사고로 죽었어도요,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고 할 때 이 감정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절대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야곱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디엔가서 봤던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염소를 죽여서요, 염소를 잡아서요, 옷을 취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염소를 잡아서 옷을 취해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어딘가에서 봤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염소를 잡아서 요리해서 형 에서의 옷을 가지고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겁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취하고 염소를 죽여서, 똑같은 히브리어다, 염소라는 단어 똑같거든요. 똑같은 일을 벌이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때 에서가 들어와서요,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께서 빌복이 이것뿐이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요, 내 눈에 피눈물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 분명히 찾아옵니다. 야곱이 자신이 저질렀던 걸 자식들에게 속으면서 또 겪는 겁니다. 인생을 배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8장은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겪어야 될 일일까요? 유다와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제 유다가 대표자가 되어서 겪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누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막내 아들을 잃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유다와 형제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얘기가 나올 때요, 아들 둘을 잃는 이야기가 유다의 삶 속에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깨닫게 만들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지,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이 막내 아들 셀라만큼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말을 보내버리잖아요. 다말까지 친족으로 쫓아버리면서 누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느냐면요, 막내 아들 셀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누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막내 아들을 잃고 피눈물을 쏟으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자신도 자식을 잃어보며 깨달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을 보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세월을 보내야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가를 깨닫고 그제서야 연합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는 듯 했지요. 생때 같은 자식들을 잃었으니까요. 근데 점점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그 이후에는요, 점점 그 사람들끼리 뭉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왜 지금 여기까지 3년 4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도 그러느냐?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생때 같은 자식들을 쌍둥이까지도 잃었던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또 격려하며 걸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처절한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처절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순간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했던 이 경험이요, 누군가의 생명을 전해주는, 누군가에게는요 생명처럼 소중한 역사가 펼쳐지는, 생명을 소성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가는 일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서 연결되어져 가며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은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가? 왜 뜬금없이 요셉이 팔려가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유다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세월 동안 어떤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형제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딘가에서 그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와 만나서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시며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혹시 처절한 경험을 하시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역사가 언젠가는 펼쳐질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살아가면 그 수많은 금들이 쪼개어지고 깨어져서 산산조각으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뜻에 일치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금이 아니라 정말 연합된 끈끈한 삶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이 창원 지역이 주의 은혜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